성공된 인생에 대한 정의가 사실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에 대해서 자기가 뭔가를 이루었으면 성공이다, 또 행복하면 성공이다 많이 말하지만, 성경은 어떤 사람이 성공한 인생이냐?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보면 부자가 나오고 거지 나사로가 나옵니다. 부자는 매일 잔치를 벌려도 될 만큼 돈이 많은 집입니다. 인생을 성공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 사람의 인생이 죽고 나서 또 어디를 갔느냐? 이제 바로 음부로 가게 되죠. 그리고 나사로라는 거지가 있는데 그 부잣집 앞에서 이렇게 빌어먹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요? 몸에 헌대도 있어가지고 개가 와서 그 헌대를 핥을 정도로 냄새도 나고 몸도 아픈 사람입니다. 근데 죽었습니다. 근데 천국을 가게 됐습니다. 한 사람은 지옥 가고 한 사람은 천국 갔죠. 그러면 이 100년도 안 되는 인생을 봤을 때는 부자가 성공한 인생이고 나사로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근데 내세라는 세간을 통해서 보면 부자는 실패한 인생이고 나사로는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러면 부자는 지옥 가고 나사로는 거지는 천국 가냐? 그 말이 아니라 뭐죠? 아무리 부자로 살더라도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예수 믿지 않는다면 어디 갑니까? 지옥 갑니다. 근데 아무리 거지로 살고 비참하게 살더라도 예수 믿어서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났다면 어디 갑니까?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거죠. 여러분, 계속 얘기하지만 스데반이라는 사람은요, 복음 전하다가 돌 맞아가 죽었어요. 자기 인생이 비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를 맞이하면서 서서 맞이했다 그래요. 저는요, 스데반의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봐요. 그럼 뭐가 성공한 인생이냐? 세 가지가 되면 성공한 인생. 오늘 제가 지금 여러분 그 주보 지금 그게 기록해놨, 3면에 기록해놨죠. 항상 설교라는 것이 그 주보에 있습니다. 그 주보에 있는데요. 보면 제가, 자, 첫 번째 뭐냐? 어떤 인생이 성공된 인생이냐? 하나님 만난 인생이 성공된 인생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기회가 주어져요. 육신을 가진 인간에게만 기회가 주어져요. 다시 누구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 기회를 얻어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성공된 인생이에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하고 20년간 동행했대요. 근데 예수를 몰라요. 제가 그랬어요. 죄송하지만 하나님 아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다 거짓말이다. 내가 양의 문이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 사람의 인생은 성공된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게 시작이에요. 제가 이것 딱 하고 나니까요. 내가 거지로 살아도 되겠구나. 내가 풀빵을 팔아도 되겠구나. 내가 돈 하나도 없이 내가 희생해도 되겠구나. 그런데도 사실은 저 아프리카 같은데 선교사로 못 가겠더라고요. 죄송한데. 그런 마음은 드는데 저는 선교를 가서 가장 힘든 게요. 잠자리가 첫 번째 힘든데 그보다 더 힘든 게 음식이에요. 잠자리는 버티고 잘 수 있어요. 음식은 못 먹겠는 거예요. 먹으면 토할 것 같은 거 있잖아요. 삼키지도 못할 것 같고. 근데 거기를 같이 먹고 막 같이 뒹굴어요. 나는 흑인 아이들이 와서 막 좋다고 안기는데요. 안아주는데 나는 막 갔으면 좋겠는 거야. 근데 지금 장로님들이 그때 아주 집사님인데 막 껴안고 손잡고 같이 가는 거예요. 제가 집사님이 나보다 더 목사님 같다고 내가 그랬거든요. 너는 안 돼요. 근데 제 중심에는 내가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 은혜 주신다면 살아갈 수 있지 않겠나. 왜? 나는 성공된 인생인데. 내가 하나님 만나서 성공한 인생인데 믿습니까? 그럼 두 번째, 거기서 좀 더 성공하려면 어떤 인생이 되면 되냐면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벗어나지 않습니까? 네, 원론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속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우리에다가 통로를 많이 만들어놨어요. 우리를 이제 인생 동안 길들여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길들인 것에 반응해버리면 또 간접적으로 속게 돼 있는 거예요. 운명에서 분명히 벗어났는데 여전히 운명에 있는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냐? 하나님 만나서 구원의 티켓을 따는 사람이 성공이고, 그리고 그 남아있는 인생 동안에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면 그게 뭡니까? 성공된 인생이에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사단에게 속은 적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저 속았습니다. 저 속았다니까요. 저 나태하기도 하고 엉뚱한 생각도 했습니다. 사단이 저를 너무너무 잘 알아요. 제가 뭐에 반응하는지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남으면 헛짓한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누가요? 사탄이. 여러분, 우리가 사단의 권세에서 예수 믿는 순간에 완전히 벗어났지만 여전히 그 영향 속에 우리는요, 틈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틈을 없애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란 말입니까?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매일 누리세요. 매일 눈 뜨자마자 오늘도 내 인생은 당신의 인생입니다 고백해야 돼요. 또 속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이 부분에 나는 또 속았습니다. 속아도 하나님 자녀지만 속지 않는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까? 고백하십시오. 세 번째, 거기서 좀 더 성공한 인생이 되려면 사실은 1번 되면 끝난 인생이라. 1번 되면 끝난 인생인데 그렇잖아요. 제가 늘 말하지만 예수 믿고 딱 죽으면 최고 좋은 인생이라. 그러면 고민도 없고 갈등도 없고 천국 가면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1년을 살고 어떤 사람은 며칠을 살고 어떤 사람은 몇십 년을 살아요. 저도 지금 구원받고 꽤 오랜 시간 동안 살아가고 있거든요. 앞으로 살 시간도 제가 볼 때 최소한 20년 이상은 살아갈 것 같아요. 좀 힘들어요, 사실은.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 20년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면 잘 사느냐?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속지 않는 인생 살아가야 돼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일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멸류관을 준비해놨대요. 승리의 관을 준비해놨대요. 그래서 한마디로요, 사명 감당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우리 청년이 저하고 하루를 같이 있으면서 자꾸 사람을 만나고 상담하고 도와주니까 목사님 계속 이렇게 도와주냐고. 제가 하루에 한 달에 전화가 한 50시간은 쓰는 것 같아요. 50시간. 근데 카톡으로 하고 하는 거 치면 더 되죠. 전화로만 하는 시간이 하루에도 1시간씩 2시간씩 그리 되니까. 그렇게 많은 시간을 사람을 만나잖아요. 저는 그게 제 사명인데 그게 저한테는 행복이에요. 우리 청년 한 명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차를 팔고 그 차를 다른 사람에게 인수해주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모습에 자기 기분 좋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이 일이 자기에게 좋은 일이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게 보람이잖아요. 저는 뭐가 보람이냐? 힘들지만 영혼들을 살리고 도와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그게 뭐란 말입니까? 저에겐 기쁨이라는 거예요. 사명 감당이죠. 언약을 성취하는 일에 제가 쓰임받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만남으로도 이미 우리는 무슨 인생이다? 성공의 인생. 그건 100% 성공의 인생입니다. 근데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사단에게 속지 않는 권세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인생이다. 거기다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다. 그럼 그건 진짜 성공한 인생이죠. 여러분, 3번까지 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런 성공된 인생. 자, 이런 성공된 인생을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자, 성공이 다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을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된 인생을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자, 잘 보세요. 내가 하나님 만나려고 하니까 내가 잘 풀리면 하나님을 안 믿을 것 같아. 그럼 하나님이 나를 자꾸 꼬아가는 응답들을 줘야만 제가 누구를 믿겠습니까? 하나님 믿겠죠. 그러면 성공된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은 저한테 무슨 응답을 주시겠습니까? 자꾸 힘들어서 누구를 바라보게 만들어요. 인생에 고민을 하고 하나님을 찾게끔 만들겠죠. 그게 저의 필요라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되십니까? 제가
사명의 눈을 못 뜨고 자꾸 육신적으로 살아간다. 육신적인 것이 쓸데없다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면 나는 뭐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겠습니까? 그런데 자, 첫 번째 보십시오. 그래서 나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은 뭐가 하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나 자신이 내가 볼 때 필요로 하는 것은 사실은 성공된 인생에서 필요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내가 원했던 것 중에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도 사실은 있어요. 그건 바로 주십니다. 내 신앙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필요하다면 하나님 바로 주십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거라면 바로 주십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손해가 되는 것이고 영적으로 속을 것이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바빠질 거면 하나님은 안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사업 잘 되기를 바라요. 근데 사업 잘 되면 예수 안 믿을 것 같아. 교회 못 넣을 것 같아. 그럼 하나님께서요, 잘 안 주시려고 그래요. 왜죠? 그거 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또 실패하는 인생, 속는 인생 살아갈 거잖아요. 타락의 통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비해서요, 물질과 상관없이 살아가는데 꽤 잘 살아가요. 차도 저 정도면 좋은 거 타고 다니고, 제 입장에서는. 저는 집도 괜찮다고 생각이 돼요. 저는 제가 쓰고 싶은 거 쓰고 사니까 감사하게 살아가요. 그런데 그게 좀 더 과해지면 나도 이 로렌스 시계 하나 차볼까? 여러분 막 이러면서 이러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내가 BMW 하나 벤츠 탈까? 뭐 이러면은 이때부터 나는 뭡니까? 그게 나한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되죠? 나를 타락하게 만드는 게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잖아요. 제가 보면 많은 목회자든 중직자든 필요 이상의 것이 너무 많이 육신적으로 부어져서 그게 또 타락으로 이어지는 모습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나에게 필요가 없고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 보실 때 필요하다고 여기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오늘 읽었잖아요. 제가 보세요. 제가 9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지금 이 오늘 본문은요, 기도를 잘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은 뭡니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랍니까?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필요가 내 육신적인 필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좋은 거를 주신다는 거예요. 내게 좋은 게 뭐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 성경 구절이 똑같이 나와요. 그런데 단어가 하나가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그 좋은 것 대신에 뭐가 들어가느냐? 성령이 들어가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거의 똑같은데 딱 하나 달라요.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가 아니라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뭐라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올라가실 때 내가 올라가면서 너희들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거다. 그분이 오면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생각도 나게 할 것이고 인도할 거다. 역사할 거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가장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서 응답받는 게 가장 좋은 거라니까요. 여러분, 진짜 필요를 채우고 싶습니까?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보십시오. 다 필요한 것들이 오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요. 무엇이든지 주님은요, 그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필요한 우리에게 진짜 있어야 될 것들을요, 무엇이든지 구하기만 하면 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해와 달이 멈추라고 기도했어요. 그 말은 이 지구가 자전을 하지 말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지구가 자전을 진짜 안 했어요. 과학적으로 밝혀졌잖아요. 지구가 한 바퀴 24시간 동안 지구가 한 바퀴 자전을 하지 않은 기록이 지금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 때에 23시간하고 20분이 멈췄어요. 그리고 히스기야 때 40분이 멈췄어요. 시기적으로 그 비슷한 시기에 그렇게 멈췄다고요. 하나님은 필요로 하신다면 이 지구를 멈추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리고성을 돌기만 했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지기도 하신다니까요. 믿습니까? 가나안을 정복케도 하시고 언약을 성취케 하신다니까요. 우리에게 필요하시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동원해서 지금도 역사하시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뜻에 만든 거라면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필요를 당연히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제가 얘기하죠. 여러분은 두 가지는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구원받게 하는 데서 역사하시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을 당신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사용하시는 데는 역사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채울 때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여러분을 구원받게 하는데, 하나님 자녀 되게 하는데 필요한 것들은 무조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임 받는데 필요한 거 있으면 주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요 두 가지가 맞다면 함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를, 내가 내 개인적으로 이 두 가지에 맞다면 주시고, 내가 자녀를 양육하는데도 필요하다면 주시고, 전문인으로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주시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명 감당하는 데 필요한 게 있으면 100%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근데 왜 나는 안 줍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해가 되는 것만 안 주시는 거예요. 요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내 필요를 채우신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필요를 채우시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마음 되는 거죠. 그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필요한 것은 반드시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자, 그 당시 또 배경을 봅시다. 이건 지금 누구한테 하는 설교예요? 유대인들에게 하는 설교예요. 이건 지금 제자들에게도 있겠지만은 많은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형식적인 기도를 할 줄 알았지 진짜 필요한 것을 구하고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에 대한 신앙, 여호와 신앙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자기 인생에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에 이만희 씨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밑에 12지파장이 있어요. 그 12지파장은 이만희를 좀 성령으로 믿고 따르다고 하겠죠? 근데 저는요, 그들은 이만희를 하나님으로 안 믿을 거라고 믿어요. 그럼 왜 하느냐? 이익되니까. 자기가 지금 지파장으로서 뭐죠?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누구 때문에 누리는 거예요? 저 이만희 때문에 누리는 거야. 이만희가 살아있어야 자기는 뭐하죠? 그러니까 이만희시여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 속에는 개뿔 이러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봤을 때 에이 무슨 그리스도냐, 말이 안 되는 소리 이랬으면 그들이 서신은 적을 수 있을 겁니다. 이 편지는 적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뭐는 못하는 줄 아세요? 순교는 못해요. 그래서 이 성경이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만희 밑에 있는 베드로 지파장이 이만희가 죽을 때 대신 죽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 죽는다에 제 모든 걸 겁니다. 제 모든 걸 겁니다. 왜죠? 가짜니까. 그런데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생명 걸었어요.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왜입니까? 진짜니까. 근데 그건 다 그렇다 치더라도 누가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 제자들이
이 글을 쓰고 이 글 쓴 대로 생명 걸고 죽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성경이 진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떤 겁니까? 그 당시 제대로 된 신앙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 안 믿는데 뭘 구하겠습니까? 자기가 찾지. 자기 방식으로 자기가 자기 걸 구하지.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께 간구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했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안 구하고 자기 인생을 자기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너희들에게 무엇이 있을지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 뭐해라? 구하라. 그러면 말 것이다? 받을 것이다. 이 점 첫 번째예요. 구하라. 그러면 뭡니까? 받을 것이라. 여러분, 제한을 정하지 마세요. 이거는 응답이 안 되겠지 생각하지 마세요. 이 정도는 좀 하기 어려우시겠지?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물론 자기 욕심을 가득 해가지고 이거 될 거야. 내가 이거 사업하면 100억짜리 하나님 돈 주실 거야.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참된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일에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거라면 제한 두지 마세요.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습니다. 받으려고 하는 방법도 정하지 마세요. 난 이렇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주시는 분이 아니더라고요. 제 예상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한하지 마세요. 또 뭐라고요? 난 이렇게 받고 싶다고 방법도 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뜻과 당신의 방법대로 역사하십니다. 세 번째, 조건도 걸지 마세요. 구할 때. 하나님, 제가 이거 하면 내가 뭐 잘 믿겠습니다. 내가 이거 하면 11조 잘하겠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헌금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뭐 하시라고요? 구하세요. 그냥. 하나님, 제가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거 응답하셔야 되겠습니다. 구하세요. 그럼 주시게 돼 있다니까요. 두 번째 뭐라고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아니, 구하는 거는 이제 알겠어요. 찾는 거는 뭐예요? 뭐 보물찾기입니까? 예, 보물찾기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응답인지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사람들하고 살아가는 중에 막 문제가 발생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건이 발생하고 막 누가 나를 핍박하고 힘들게 해요. 그러면 나는 막 짜증이 나죠. 왜? 내 틀이 무너지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자폐 성향이 있어요. 자폐인은 좀 그게 드러날 만큼 심할 뿐이지 모든 사람은 자폐 성향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보다 자폐 성향이 좀 더 강해요. 저는 보드블럭을 밟을 때 늘 보고 걸어요. 마름모가 있으면 마름모 안에 밟으려고도 노력도 해보고요. 옛날에는 더 심했어요. 지금은 마음대로 밟기도 하는데 이 방향을 보면서 걸어요. 특이한 거예요. 저는 제 거를 누가 건드리면 되기 싫어. 자식이라도 제 걸 건드리면 싫어. 그리고 우리 애들은 제 거 안 건드려요. 왜 안 건드리냐? 하도 힘들어가지고 안 건드려요. 제가 자폐 성향이 강해요.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자기 방식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문제가 오느냐? 왜 갈등하고 왜 흥분하느냐? 내가 원하는 방식을 딱 틀어져 놨어. 근데 인생은 그렇게 되지 않아. 틀어지는 거예요. 틀어지니까 이제 뭐 하느냐? 그때부터 뭐 하느냐?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한 성도님이 우리 그 권사님한테 그랬대요. 대체 뭘 기도했어? 그렇게 그러니까 뭘 기도했길래 이렇게 일이 꼬여 이러는 거지. 나 당신 예배드리도록 기도했는데. 기도하세요. 그분은요, 남편이 교회 갔다 오면 목사님 욕을 계속 했던 분이에요.
그 제육도 제육을 다른 사람 욕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계속 기도하니까 이 직장 이런 부분이 이분 뜻대로 안 되고 자꾸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되어져 가는데 이 아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져 가서 뭐라 기도했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난 다른 거 안 바라고 당신 주일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시도로 기도했지. 뭔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남편이 보는 거예요. 아, 저 와이프가 기도하면 되는구나. 겁난다. 이게 되는 거죠.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그런 부분에서.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이 어떤 게 응답인지 기도를 했는데 그게 보물찾기처럼 딱 옛다 응답이라기보다는 사건이라는 문제라는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형제 보면은 문제다 싶은데 그것 때문에 더 좋은 것들을 되게 많이 누리고 은혜를 받아가게 되는 거예요. 응답이다라고 주는 경우보다는 분명히 일이 터졌는데 그게 더 좋은 쪽으로 가자. 그럼 찾아내는 거예요. 어떤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어떤 게 더 나은 하나님의 방향입니까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찾아낼 것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세 번째,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 이건 또 뭔 말이에요? 자,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응답을 위한 문이라는 확신이 들 때 두드린다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을 두드리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방향이 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거는요, 조금 두드리기가 어렵다고 보면 돼요. 자, 봅시다. 요단 앞에서 하나님이 이제 내가 하나님 저 가나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하니까 요단을 건너라고 응답을 줬어. 그게 찾아냈어. 근데 이제 뭐 해야 돼요? 요단을 건너야 돼. 근데 그 당시에 요단의 폭이 2km가 넘어요. 훨씬 커요. 지금은 폭이 요만해요. 폭이 얼마 안 돼. 지금 물 있는 폭이. 지금 제가 가봤거든요. 근데 그 당시로는 지금은 댐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댐이 없을 때는 폭이 2km가 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물이 가장 높이 차 있어요. 어떻게 건너요? 뭐 하는 거죠? 두드려야 되겠죠? 두드리는 방법이 뭐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걸어가면 물이 빠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죠? 제사장의 발이 딱 밟는 순간에 어떻게 되죠? 물이 빠졌어요. 근데 어떻게 빠지겠냐면 여기서부터 한 20km 이상 되는 곳에 사르단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물을 저쪽 사해 쪽, 그러니까 저쪽을 그 지중해 쪽 물을 돌리신 거예요. 물이 말 그대로 수로가 틀어져 버린 거지. 자, 그러면 이미 하나님은 물을 뭐 한 겁니까? 돌린 거죠. 그럼 물이 지금 끊어지고 있는데 그 시간표가 내가 문을 똑똑 두드리는 뭐죠? 그 요단의 발을 밟는 순간에 열려버리죠.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가? 두드린다는 개념이 믿고 순종한다는 개념입니다. 또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리고성 앞에서 여리고 지금 무너지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자, 우리의 기도는 뭐죠? 구하는 거죠. 저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싶습니다. 줄게. 여리고성 줄게. 근데 방법이 뭐죠? 여리고성을 돌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드리는 게 뭡니까? 믿고 순종하는 건 언약에 따라 돌면 돼요. 여리고성이 얼마나 하냐 그러면 아파트 단지 하나만 하다 생각하면 돼요. 한 20개 있는 아파트 단지, 20개 정도 동되는 아파트 단지만 하다 생각하면 돼. 그거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에 몇 바퀴 돌았다고요? 7바퀴를 돌고 와 외친 거예요. 그것에 뭐 하면 된다고요? 믿고 순종하는 것이 뭐다?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죠? 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해되지 않는 거지만 우리가 구하고 또 찾고 그 속에서 뭡니까? 문을 두드리고 순종하고 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응답을 따라 갈 수 있게끔 하시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이 12절이 오늘 되게 애매하거든요. 자, 그러므로 가면, 자, 보십시오.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고 나서 그러므로,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뭐야 갑자기. 이걸 황금률이라고 우리는 막 설교를 많이 하는데 아무리 봐도 그거 설교 같지는 않아요. 갑자기 관계의 설교는 아니거든요. 그래도 관계설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세 번째요.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우실 때 주로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이 세 번째예요. 그게 뭡니까? 사람을 통한 응답이라는 거예요. 이 첫 번째예요. 뭐라고요? 사람을 통해서 응답한다는 거예요. 응답의 사람을 보내주시거나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응답의 문을 찾게도 하시고 열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나한테 붙어서 이 문제가 해결되고 또 새롭게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대로 가는 거예요. 아마 경험 많이 해봤을 거예요.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든 좋은 사람이든 그때 그 당시의 문제를 해결하게끔 도와줘요. 그리고 또 사라져. 또 하나님이 또 새로운 사람을 또 보내줘. 같이 갈 사람을 늘 옆에 붙여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어느 정도냐면요. 사람들을 통해서 분위기나 환경이나 시스템이나 조직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예를 들면 제가 아시는 분은 신문사 사장이 되는데 한 해에 2번 승진을 했는데 원래 사장님이 갑자기 장관으로 후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시면서 이분이 뭐가 되느냐? 사장님이 되셨어요. 물론 그분은 떨어졌어. 그러니까 전체 나라가 바뀌고 모든 환경들이 바뀌는 거, 정책이 바뀌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은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응답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봅시다. 내 삶은, 저의 삶은 여러분들의 삶의 필요를 채우는데 쓰임 받겠죠. 또 다른 사람에게. 그러면 어떤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의 행동으로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우는데 또 쓰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원리라니까요. 하나님이 전혀 생뚱맞은 예상도 못한 일을 하세요. 어떨 때는 갑자기요. 돈이 몇 천만 원이 들어와요. 근데 전혀 나하고 연고가 없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누구한테 돈 얼마 주라고 이야기를 했대. 그래서 물어 이 사람한테 돈을 주러 온 거야. 알아서 주는 게 아니라 나는 기도만 했는데 그렇게 응답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 9.11 테러가 미국에 일어날 그때에 뉴욕에 그 테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한 교회 목사님에게 샌드위치를 200개를 만들라고 주문하신 거예요. 근데 목적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다음날 성도들을 불러 모았어. 목사님 왜 불렀습니까? 하나님이 샌드위치 만들래. 예? 어디 쓰는데요? 몰라. 만들래. 200개를 만들었어. 만들고 있는데 테러가 터진 거지. 쌍둥이 빌딩이 테러가 된 거예요. 그 샌드위치를 거기 갖다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목사님이 테러범하고 연관 있는 사람으로 몰리게 된 거예요. 아무 이유 없다는 걸 안 거지. 풀려났는데요. 하나님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 목사에게 뭘 시키십니까?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뭘 준비시키신다고요? 생뚱맞게 샌드위치를 200개를 준비시키시는 거야. 이게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이 방법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라니까요. 그 속에 우리가 지금 엮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가 남을 귀하게 여기고 남에게 대접을 한다면 그 사람도 너를 귀하게 대접할 것이다. 결국은 너가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면 그 응답 속에 있을 거다.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해요. 나쁘게 하지 말라고. 사람에게 나쁘게 하지 말라고. 저는 지금 성경을 지금 풀어가고 있어요. 지금
제가 갑자기 이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5장부터 이 설교를 계속 이어서 가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하고 맞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할 수 있다면 최고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을 바로 만드는 데 쓸 것이냐. 근데 이익에서는 갈등되니까 최소한의 이익을 가지고 선을 긋고 최대한 그 사람을 배려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결국 세상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신앙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정말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 맺겠습니다. 그래서요, 복음 속에 있을 때만 진정으로 관계해보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을 응답으로 누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모든 것들을 제대로 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가 복음 속에 없다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에게 성령이 역사해야만 제대로 구할 수 있고 제대로 찾을 수 있고 제대로 뭡니까? 문을 두드리고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고 그 응답의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나에게 해가 되는 사람까지도 오히려 사랑으로 베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뭐라고요?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 뭐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가장 채우시는 필요가 뭐라고? 성령이다. 그래야 제대로 분별력도 되고 다 됩니다. 그런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또 저희들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필요를 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그분이 하시는 모든 것이 그 필요가 성령의 역사 속에서 가장 우리에게 구원과 그릇으로 쓰임받는 데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공을 위하여 구하고 그 성공의 응답을 위해서 찾고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든지 귀하게 보고 같이 나눌 수 있는 축복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